사람들 쓰는 표현 중에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다양하게 행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말로는 호숫가에 떠 있는 백조라고도 하지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평안히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백조가 물밑에서 쉴 새 없이 다리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도 대표적인 정중동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기독교의 구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자로서 알기보다는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 인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명언을 말씀하신 분,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적 삶을 사신 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사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 예수는 늘 온화한 표정을 짓고 웬만한 일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성인군자 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살벌한 사건을 직면하였습니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고부터는 환영을 받기보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일들, 유대교가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일들, 모두가 동의하고 다 따르고 있는 일들에 도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정을 받기보다는 시험을 받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하여도 존중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마을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의 성향 때문이 아니고 유대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의 배타성 때문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의 개인의 특정한 성향 때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서 죄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충돌이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도, 요즘엔 성도가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첫 번째 떠올리는 이미지는 언제나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오해도 참고 억울한 일도 그냥 당해주고 대신 불필요한 일까지 자청하여 나서서 봉사하고 온갖 불편한 상황에도 불평불만이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어찌 보면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무조건 감사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저녁에 운동하러 가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운동하러 가면 또는 외부인들을 만나면 저는 인사를 참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인사하라는 교육을 수도 없이 배웠고 또 많은 사람을 대하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 인사하는 건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들어가면서 눈 마주치거나 마주치지 않거나 무조건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나올 때에는 운동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뵈어요 라고 하고 운동하는 중에 사소한 일이 생겨도 저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게 체육관에 들어가는데 체육관 입구에 그 사무실에 앉았던 여러분들이 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하는 말, 저기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묻길래 네 그랬죠. 그랬더니 얼른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거봐 내가 맞았잖아 그래요. 그 순간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거에 기쁘기보다는 내가 너무 뻔하게 행동했구나, 너무 신비감이 없었구나, 반성이 들었습니다. 성도 그러면 착한 사람 이미지가 많은데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 성도의 생활에 대해 아주 낯설은 표현, 아주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선한 싸움 또는 영적 전투라는 표현입니다. 싸움이나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취향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저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싸움이요, 말 그대로 전투니까 치열하고 박터지는 일이고 온갖 전략과 전술이 동원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싸움을 하는 자요, 전투를 하는 자입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가 누구인지 또는 어떻게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원조이신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입니다. 써있는 그대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곤고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나가게 해주었고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진 것이요, 생활하기가 조금 편리해진 것입니다. 정말 잘된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가 귀신을 내쫓아 주신 후에 귀신 쫓을 값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니 모두가 그냥 기뻐하면 될 일인데, 아니면 귀신을 쫓아준 예수에게 고마워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16절에 또 더러는 이라고 나오니까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러는 이라고 하는데 이 더러는이 누구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 또는 어떤 계층의 사람일까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불쑥 한마디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말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그룹이든 단체든 그것이 정치 집단이든 경제 집단이든 종교 집단이든 운영부 또는 집행부는 자신들의 운영 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종교 집단은 당연히 자신들이 옳고 가장 뛰어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다른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고 특히나 자신들보다 더 나은 수단이나 방식은 더더욱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방식을 용납하면 자신들의 특수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더 나은 수단이나 방식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특별한 수단이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 불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꽝 잡는 게 매입니다.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찾아가고 누구에게든지 나아가고 무엇이든지 다 해보는 것입니다. 허다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전에는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왔을 겁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그 예수가 무슨 방법을 쓰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예수에게 나아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가 고쳐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 이유가 없고 어떻게 쫓아내었는가 그것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대교 종사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 아주 민감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가 치유를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모든 사역이 자기들, 즉 유대교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교가 정한 어떤 것도 예수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정한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정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회개도 어떤 제사도 어떤 예물도 드린 적이 없고 행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유대교의 기도를 행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가 제시하고 안내하는 단 하나의 종교 행위, 종교 양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치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유대교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예수를 회개한 사람으로 예수의 방식을 부정한 것으로 몰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지능적인 말입니다. 아주 교활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선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신 유대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낸 것을 지극히 정상적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표현한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 비난, 그것이 바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간 것은 맞지만 대신 다른 귀신, 어쩌면 더 센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어떻게 쫓아내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어 있으니 있던 약한 귀신 내쫓고 새로운 더 센 귀신이 들어온 것, 한편으로는 귀신을 내쫓은 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귀신을 내쫓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예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끌고 들어온 화근을 만든 것이 됩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절묘한 어법입니다. 한마디만 한 게 아니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다양한 유대교 관련자들의 시험이 아주 절묘했는데 무슨 대답을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는 그런 교활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타이밍과 그 요구하는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몰아세우고는 바로 이어 16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작전이에요. 한쪽에서는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몰아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해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역은 부정에 치부해버리고 벌어지지 않은 것은 당장 해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을 행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 지금부터 예수가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저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은 누가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옳은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유대교가 예수를 인정할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수단과 방식이 아무 효과가 없고 괜히 복잡하게만 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즉 의식일 뿐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유대교가 자신들의 수단과 방식을 포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갈등 장면, 난처한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정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100번 양보하고 100번 손해를 보아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갈등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선한 싸움 또는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에서는 대처 방법이 2단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직 인정을 못하나 보다, 그래서 증거를 대려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을 명백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제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는, 오해하기로 작정하는 자는, 왜곡하기로 작정하는 자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증거를 들이대려고 애쓰다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 2단계, 조용히 인연을 끊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상종을 안 하고 그냥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거고 문제를 그냥 잠재워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을 안 만나리라, 그쪽 지역으로 가지도 않으리라.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화가 폭발되어 버리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일이고 아마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곤고한 상황을 늘 당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일을 했으면서도
15절에서 귀신의 아류로 취급을 당하고 16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받았습니다. 자, 저들의 어법이 교활한 만큼이나 예수님의 수사학도 아주 지혜롭고 절묘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입니다. 예,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뼈 때리는 반격이 19절인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입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자,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 분쟁할 리가 없지라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교도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귀신은 예수만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대교에서는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내에도 축귀가 있었고요, 유대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망하니까 귀신의 나라, 귀신의 집이 스스로 분쟁할 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예수가 귀신을 내쫓은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유대교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으니까 유대교도 똑같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집이 스스로 분쟁할 리가 없다. 맞지? 그런데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라면, 내가 그런 거라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렇게 한 거니까 결국 너희도 귀신을 힘입은 게 아니냐? 예, 유대교의 논리에 유대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통쾌한 지적,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입니다. 즉, 너희 쪽에서 귀신 쫓아낸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게 대답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지요. 저들의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상트집을 잡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저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순수하게 자백하지도 않을 것,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15,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역에 트집을 잡은 이후에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2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질 뿐입니다. 자, 19절에서 유대교에게 통렬한 일침을 가하시고 드디어 20절에서 아주 멋진 선포, 유대교에선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당당한 선포를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입니다. 유대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그것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열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고, 당연히 예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하튼 귀신이 쫓겨난 것은 분명하니까 이제 남은 대답은 한 가지. 예,
예수님은 아주 여유롭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손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기껏 예수를 시험하러 나왔다가 역공을 받아서 난처해지고 좀 할 말이 없으면 그들이 주로 하는 말, 우리는 모른다 이지요. 유대교인이라 우리는 모른다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온갖 병자들과 다양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원리, 즉 은혜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원리이고 은혜가 임하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내 주신 것이기에 그 사람에게, 즉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나 단순하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 그게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두어 구절이 이게 무슨 말일까 아주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절, 22절입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뻔한 말을 가지고 목사가 고민을 했나 그러실 것 같은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뻔한 말을 하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말 자체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가,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소개되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과연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는가 논쟁을 했고 예수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또는 더 강한 자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자의 관점에서, 어떤 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여기 왜 나올까입니다. 자, 첫 번째. 자, 21절과 22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강한 자를, 자, 어떤 사람을 주인의 입장으로 설정을 해놓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강한 주인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자이고 무장을 해서 자기 집을 잘 지키면 당연히 그의 가족과 소유물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등장을 해서 그 주인을 굴복시키면
당연히 있는 무기도 빼앗기고 믿고 있던 보호막도 사라지고 그의 가족도 그의 소유도 모두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강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강한 자가 등장한 것이 재수없는 일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일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나올까요? 더 정확하게는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올까요? 자, 20절과 21절을 이번에는 정반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종,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포로, 그 관점에서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포로입니다. 지금 누군가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덕분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요, 강한 자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완벽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강한 자이고 자신은 무기력한 종이기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상황을 개선시켜 볼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는 주인을 굴복시켜 버릴 때, 강한 자가 믿고 의지하던 무기를 싹 빼어서 버리고 강한 자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종들을 다 풀어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종의 입장에서는 더 강한 자가 등장한 것이 한없이 반가운 일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이야기는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친절하기도 한 사람이니까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힌트.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도 못하게 되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귀신에게 통제받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 그거부터 시작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힌트가 너무 셌죠? 정답은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종의 입장에 처한 사람의 사례에 대한 설명, 좀 더 확대하면 바로 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신이 강한 자가 되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한 것 같이 사탄이 죄인들의 주인이 되어 죄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고, 죄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강한 자인 사탄을 벗어날 수 없고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능력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죄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돕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임하셔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를 빼앗고 사탄의 하수인 귀신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귀신을 내쫓고 사탄이 지배하고 통제하던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죄인의 입장에서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난 것이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요, 사탄의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예,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가 뭐죠?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 일을 행하려 오셨고 지금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한 사례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21절과 22절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절과 22절을 주인의 입장에서 늘 풀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주인이 강한 자가 되어서 늘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수없게 더 강한 자가 와서 내 거 모든 거 빼앗겨버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무장해야 된다.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자기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여기에 불쑥 왜 등장하죠?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어찌해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를 위해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를 해방시켜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 23절까지 풀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유대교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탄식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느냐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호소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쳐 모읍시다 라고 권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없고 애초에 예수님과 함께 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군가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자가 없고, 죄인 중에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없고, 죄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이나 수준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23절은 쟤들은 내 반대다, 쟤들은 내 대적이다, 저놈들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처음부터 내가 해야 할 사역이다. 이 사역은 온전히 나만이 해낼 수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행한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경쟁하지 않으며 유대교와 다투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털을 잡고 있는 유대교의 세력과 신흥 종교로 등장하려는 예수교의 갈등이, 대립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본문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18절에 사탄의 나라,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언제나 인간이고, 예수님과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대상은 언제나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김으로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행할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인 성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성도는 사람과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과 다투는 거 아니고요,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이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오직 하나, 죄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성도는 죄를 이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갈등하지 않아요. 유대교와 싸우지 않아요. 너희들 왜 그따위로 하냐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싹 망해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유대교이지만 실체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싸움의 본질을 잘 안다면, 기독교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사람의 집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종종 기독교 연합회나 이런 데 가보면 단체들이 기독교가 좀 더 커져야 된다, 기독교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기독교가 좀 더 세져야 된다, 다른 종교들은 똘똘 뭉쳐갖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는 분파되어 가지고 힘을 못 쓴다, 기독교가 모여서 우리가 좀 더 세고 우리도 강한 것을 보여주자, 타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커야 된다, 그런 말 종종 하십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타종교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또 영역을 조금 좁혀보면 기독교 내에서도 또 싸웁니다.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인데 여러분, 침례교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침례교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침례교가 더 커야 됩니다. 장감성침, 기독교가 지금 침례교가 서열 4위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성장해서 서열 3위, 서열 2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우리 침례교 출신이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만 침례교가 약하지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대빵이라고. 기독교는 교단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더 줄여보면 교회는 또 교회끼리 싸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층에 있는 교회보다는 커야 됩니다. 역사도 우리가 더 오래 있고요, 여기 자리 잡은 것도 우리가 더 먼저니까 우리가 더 커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웃겨요. 2주 전에 보니까 지하실에 지하 주차장에 트럭이 왔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막 의자가 와요. 딱 보니까 일반 의자가 아니야, 교회 의자야. 와, 9층이 부흥했나 봐요. 의자가 더 들어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속이 편합니까? 우리가 딴 데는 몰라도 9층만은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냐고요. 기독교는 성도끼리 싸우는 거 아니고, 교회끼리 싸우는 거 아니고, 교단끼리 싸우는 거 아니고, 종교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딱 하나,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만약 죄 말고 다른 거하고 싸우면 그거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수고 헛수고고, 그런 열심 헛된 열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로 26절까지를 가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데 아주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풀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나 성경을 딱 펼쳐서 한 구절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어머나 좋은 말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지혜나 격언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바쁠 때 살짝 잠깐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오늘 실천할 내용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는 좋은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로 엮어진 거대한 서사시예요. 참 죄송한 말인데 저는 큐티를 좀 반대해요. 그냥 바쁠 때 몇 구절 읽고 어머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하지 마요. 그래서 안 하고 계시죠? 그거 다 오해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교회를 와주시고 또 함께 성경을 읽고 이런 또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나, 왜 이런 순서로 진행되나, 왜 이런 사건이 등장하나, 왜 이런 표현이 나오나, 그것이 왜 여기에, 왜 이 순간에, 왜 이 사람들에게 등장하나, 그거 꼭 분별해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뚱구름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이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앞뒤 딱 잘라버리면 아까 읽었던 것도 강한 자가 있어서 지키면 안전해,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기면 모든 걸 잃어버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뭐 그딴 말을 하실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요. 그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가, 그걸 파악해야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이야기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구나 풀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4절부터 2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중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귀신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귀신이 있고요, 7씩 무리를 다녀서 귀신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신이 걸리려면 한 놈에게만 걸리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어디로 다닙니까? 예,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다닐 땐 조심하십시오. 안전하시려면 늘 물 옆에 끼고 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여기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정한수를 띄워놓고 그게 바로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자, 앞서 21절과 21절, 즉 강한 자, 더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제가 이 표현이 주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로잡힌 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건지 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 귀신이 어디서 나와서 귀신이 어디를 헤매고 다니다가 귀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귀신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귀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개하려는 것일까요? 귀신의 성향이나 귀신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24, 25, 26절을 읽을 때에는 귀신에 대해 귀신의 입장에서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의 입장, 그 귀신 때문에 곤고함에 처해 있던 그 사람의 관점, 그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은 자신이 귀신이 들린지조차도 모릅니다. 그저 귀신으로 인한 불행하고 곤고하고 힘든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지만 천만다행으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제서 이 사람이 와,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삶이 개선되고 조금 나아져서 사람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정말 재수없게 귀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간 놈만 들어온 것도 불행한 일인데 더 악한 귀신 7가지 들어와 덤태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즉 귀신 들린 한 놈이 들어왔을 때에도 너무나 힘들었고 어찌해둘 방도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잠깐 새로운 삶을 얻는 것 같았으나 졸지에 더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형편이 더 나빠지고, 귀신 한 놈도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이닥쳤으니 더더욱이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그 불행한 삶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4, 25, 26절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 잠깐 나음을 받았다가 더 많은, 더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는 너무 친절한 사람이라 힌트를 다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그가 치유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예, 바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14절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허다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아프지 않았고 두 번 다시 귀신 들릴 일이 없고 두 번 다시 불행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온 병자들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역만 하시면 되나요? 예수님은 착한 사역만 하시고 존경만 받으시면 되나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만 하시다가 이제 아이고 얼추 많이 했네 그리고 그냥 가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행하는 사역들 매우 소중한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9장에서 내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24절로 26절에 소개되는 사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풍부하게 먹이셨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이 지속적인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한다? 아니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당장의 병자 곤고해 하잖아요. 고쳐주셨고, 당장의 귀신 들린 자 힘들어 하잖아요. 치유해 주셨고, 당장의 배고픈 자 예 먹이셨습니다. 그거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해주시면서도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은혜와 인자를 베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거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을 행하여 더 강한 자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의 원흉, 죄를 해결하여 주고 너희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없다면 너희는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나빠진 그 사람처럼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예수는 이 사역을 하러 왔고 궁극적 십자가 사역을 행할기에 너희들을 그러한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적을 펼쳐놓고도 맨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이루신 후에 너희가 평안하냐 또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